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란 무엇이며 과연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창조 사역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며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요거 관계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해서 38번째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는 그 정도 공부하면 신학에서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 하셨는가,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세우러 온 거예요. 교회 세우러 왔어요. 그냥 믿는 자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의도와 목적이. 그 의도와 목적을 오늘의 교회가 알고, 교회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교회의 일원 하나로서 어떻게 일을 내가 여기서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라는 것을 잘 모르면, 나는 교회에서 아무 쓸모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지가 그냥 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말해요. 결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천국 집이 지어지도 않아요. 있어도 허물어져요. 잘못 얘기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줬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증언할 자로서 이 땅에 보내진 자가 교회 이해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나는 그러면 평신도로서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쓸모없는가 가보다, 이렇게 생각,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끝나면 알 거예요, 교회론이 끝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고 계속 하면 될 것이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베드로야, 나 교회 세우러 왔다, 이 얘기를 왜 들려줬겠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했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 받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세운 목적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에 합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했어요. 다 하질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아, 너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라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교회가 온전케 되는데, 베드로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갔지만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책과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이 있으면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살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까?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리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까지 딥다 방음하고 가. 응?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예. 나만 그냥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필요 없지.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딱 한마디 유언이에요. 나 교회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세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찬찬히 알아가는데요.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가 교회라는 걸 뭔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언할 거니까 교회를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7가지 분야가 있어요. 7가지.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1시간 더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분류되는 것인가? 동탄 명성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 그러면은 그 안디옥 교회만을 교회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를 분류하는 거 유형 무형의 이런 교회들이 있다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5대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그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게 공동체가 이게 교회인가 선교회인가 그냥 단체인가 이거 교회라는 속성이 필요해. 아 이거 이렇게 있어야 이게 교회다라는 거 알고.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이걸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직책이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도 있고 오늘날 이제 권사, 장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직책들이 있는데 그 직책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세우셨는지 이런 걸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권세로 이 음부의 문들을 이겨나가는데 권세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권세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전이거든. 나중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교회예요. 말씀이 증언되지 않은 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식이 있죠. 요걸 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과 성례제까지 살펴보면 교회론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구약시대에 있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고요,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완전하였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끝냈을 텐데 베드로를 끝내지 않았어요. 완전한 계시는, 교회에 대한 계시는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봤어요. 정확히.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합당하지는 못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거다 라고 딱 얘기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교회가 이거다라고 정의한 적은 없어요. 교회라는 말이 몇 번 단어 나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총 114번 나와요. 대부분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이 딱 2구절 썼어요. 2구절.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를 최초로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라는 용어를 최초로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걸 세울 때, 처음에 교회라는 것을 정의할 때 베드로한테 교회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각이 베드로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장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장. 이건 내 정의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을 이루한 장소, 어떤 장, 마당,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한 마당, 거기는 장소만이 아니죠. 건물만이 아니죠. 사람만이 아니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마당이 필요한 거예요. 마당이. 그 마당을 하나님은 교회로 쓴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들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라는 것을 자기가 부름 받을 때 딱 알아버렸어요. 계시로 알아버렸어요. 부름 받을 때. 이게 사도행전 9장 얘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딱 알아버렸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아, 교회라는 것은 그분의 몸이구나. 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구나. 이걸 지금 우리 모든 것은 머리가 아닌 이 지체가 중심이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가 헤드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지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사입이 되는 거, 교주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자기가 주님의 머리라는 것을 몰라버리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에서 예수님 머리인데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준 거예요. 어떤 위임된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권세와 질서를 잘 몰라버리면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마당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늘에서 상을 준다고 말해요. 열심히 쓰임받았는데 버려졌다, 성 밖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세상에서 위대하고 무슨 큰 문제를 이뤘다, 큰 교회를 이뤘다 하지만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잘 이걸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계시의 어떤 완성체예요. 계시의 완성체라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걸 보게 되면 교회가 뭔지를 딱 그냥 정의를 처음에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의 정의 내린 것은 딱 7가지예요. 7가지. 바울이.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부분을 속합니다만은 7가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할 수 했다라고 말씀할 수 이렇게 있어요.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7가지 정도 요약되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요약이 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거기에다가 디모데전서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6가지, 디모데전서의 1가지 합쳐가지고 총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회 정의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공부할 게 또 있죠. 근데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해놨어. 파자보니까 18강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부인하게 공부해야 돼 또. 에베소서를 들어보셔야 돼.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관한 이것이 핵심 테마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에베소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의를 우선 살펴보므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 강의 18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눈에 선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제는 저는 요약해서 제가 교회론의 파트만 따로 제가 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분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머리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라는 것은 위로 쭉 올라가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20절 보게 되면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자, 17절로 또 올라갑니다. 17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게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자 한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교회란 무엇이다라는 말은 에베소 1장 23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이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런 건 이런 것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도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게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 이렇게 쭉 나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로마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을 비스무리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한 거라고 한다면 이게 총 7가지 정도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 그러면 먼저 비스무리에 나온 게 뭐냐?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비스무리하게 교회의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것인데요. 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겠죠. 우리 지금 편지를 보내는 바울 일행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요. 여기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다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채 있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채 있는 자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 거룩하게 된 채 있는 자들.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되려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한 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룩하다는 2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구별되었다, 하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뜻이.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깨끗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거룩해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이후에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뭐요?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알아야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 삼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삼신론으로. 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 피가 없으니까 아들로 오셔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산 존재죠.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깨끗하게 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는 될 수 없죠. 공동체는 될 수 있겠죠. 어떤 공동체. 그러나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가 완전은 아니지만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이들로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서 깨끗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주님이 불러내는 거죠. 너 그렇게 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너를 이 땅에 보냈으니 이제 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을 거냐 할 때는 이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준비된 거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래서 구약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몇 번 나올 뿐이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한 자녀가 되는데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갔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 불러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마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라는 개념 속에는요, 마귀하고 귀신들이 아주 중요한 그 교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둔 거예요. 그걸 둔 거라고. 예, 아주 중요한데 이 교회가요,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니면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야 돼. 할렐루야. 불러내어서 이제는 너가 원래 내가 이 땅에 널 보는 목적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상속자가 만들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밭으로 세상을 만든 거야. 이 밭에서 추수할 곡식으로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크,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근데 어디로부터 이가 아포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접두어죠. 일종의 접두어인데 아포라는 거 전치사도 쓰고요. 전치사도 쓰고 접두어로 쓰는데 아포라는 것은 자기를 포함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인데 자기를 포함하지 않아. 근데 에크라면 자기를 포함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인데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에크에다가 에클레시아는 클레오라는 칼레오죠. 칼레오. K-A-L-E-E-W. 칼레오라는 동사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만든 명사예요. 칼레오라는 건 부르다는 거예요. 콜. C-A-L-L. 콜. 부르다. 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사망의 길이야. 너는 영원히 나하고 이별해야 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네 자유지로 내가 행한 일을 통해 듣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오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안 오니까 악한 영들을 내버려 둬가지고
고생하면서 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이 고통에서 해방될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라고. 우리가 편안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안 해보지. 그냥 흥청망청하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하나님 놔둔 거예요. 그것을 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최초에 사용한 것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도 하나님이 불렀잖아. 노아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 너 갈 때 우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불러냈잖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 어원적인 의미로 봤더니 구약의 하나님 백성도 다 교회예요. 예수의 말씀은 천재적인 말씀이요. 바울하고 말하고 또 틀려. 예수의 말씀은 이것은 바울이 말한 수많은 정의를 한마디로 압축 해버려. 주님 말은 놀라운 말이요. 그래서 어원적으로는 신약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어원적으로 집어넣어놨어. 주님이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약에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그게 샘플이에요. 애굽은 마귀잖아요. 마귀의 나라잖아. 마귀의 나라. 왜? 그 마귀의 나라의 마귀 바로 왕이었고 그 군대가 귀신들이에요. 거기에 노예로 430년 살아서 고통을 받게 했잖아.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를 불러내잖아. 모세를 통해서 데려가라. 내 백성을 예배 드린다고 하라. 내 백성 불러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읽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그 주어가 빠졌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말로 넣어야 돼요. 38절에 이 사람은 모세. 이 사람은 넣어서 다시 봅시다.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주어요. 이 사람은 시내산에 말하던 그 여호와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게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광야 교회가 아니죠.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광야로 왔잖아. 광야로. 적과 꿀이 가는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 교회가 결국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중에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는 광야에 다 이렇게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의 나라에서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성령의 인도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물이고 어떤 생명이 있잖아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야 되고 하늘에서 너는 만나 떡 먹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성막에 그대로 되는 것이 성막의 교회 생활은요. 여기 성막의 교회 생활은 요거 성소죠. 성소. 7금 촛대와 떡 그다음에 분향단과
그다음에 떡상. 이게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압축해서 딱 견본으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딱 보면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을 예표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그냥 처음부터 딱 펼치지 아니하고요. 어떤 예표를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제를 딱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표를 살펴보면 실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실제를 보면 예표를 실제가 뭔지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약의 예표를 보면 돼. 아, 이래서 이렇게 지금 했구나 라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있었다고.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가 들어가야 교회가 되니까. 자, 교회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이따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우선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성령이 들어가야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이 몇 사람에게 위에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 위에 내려온 성령이 위에 내려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만 쓴 게 구약이에요. 백성들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돼. 구약은 결정타였어.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왜? 각자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분의 몸인데 몸은 그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좀 이따 공부를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비로소 교회라고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지도자가 좀 타락해도 자기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궁극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는 부족해. 혼자 가지고는. 왜?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과 마귀와 그 천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교회의 6번째 정의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전사가 되는 건데 전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계속해서 함으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했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교회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야 돼. 자, 에베소 3장 22절. 2장 22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인간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성령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므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를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교회 지체들이지. 나 혼자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교회 있었어요. 이런 그 단체로 모이지 않고 혼자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잘못.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어야 된다가 교회의 정인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풀어서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정의 하나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너라고 단순하지 않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복수.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거하시.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게 구약이잖아요. 그것도 몇 사람에게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없었어. 이 지도자를 잘 만나가야지. 지도자를.
지도자를. 신약에도 비슷합니다만은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하나님의 원뜻과 어긋난 교회 생활하다가 아무런 무의미한 교회 생활하고 죽는 거예요. 무의미한 교회 생활하고 죽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있는데 그 교회의 생활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다시 고린도서 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또 교회란 뭔가에 대한 간접적인 정의를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피가 뭔지를 알아서 자기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러내야 된다는, 예. 세 번째는 또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예, 주.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면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분으로 불러야 돼. 여기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부른 데가 있어요.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지가 신천지만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해. 지가 이렇게. 네. 장길자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노릇을 한다니까. 완전한 아주 진 이겨버리게 주님께서. 그래도 인간의 자유주의가 있어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살려준 거예요. 진 이겨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주의가 있잖아. 선택할 수 있잖아. 이게 뭔지 아닌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과 할렐루야. 어떤 존재도 여기에 주님 노릇을 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시선이 멈추는 것에 나도 멈춰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야 그 교회 구성원의 하나로 보는 거야. 한 사람만 아니요. 다 이렇게 해야 돼. 모여서.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겠느냐? 에베소 1장 2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것은 그분의 머리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살피고 계속 내일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거 한마디로 교회 세운다고요. 나 교회 세우고 싶다 이거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를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데리고 다녔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냐, 내가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한테 죄송합니다. 뭐더러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너한테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했더니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들 뭔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때기 있는 자는 들어야 돼. 못 들어.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어. 막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어. 시리즈로 들어야 돼. 또 전체를 쫙 들어봐야 돼. 한 편만 갖고는 안 된다고. 쫙 들어봐야 돼.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공부를 시키려고 제가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했더니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왔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설명해 주지 않고 말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왔느냐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말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든 건 다 가짜인 거예요. 말만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것은 아니요. 삶을 살아내야 돼. 그렇게. 자, 다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그 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전에 봅니다. 15절로 1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누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다. 구약에 계시된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했다.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죠.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였어요. 요나,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르라는 말인데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면 또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에게 설명해 주마.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교회라는 말을 어원적 헬라어로 보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인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마귀를 쳐부셔야 돼. 어디로부터일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불러냈잖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 불러냈는데 마귀를 처단하지 않고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안 죽였잖아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안 죽였다니까요. 그 장자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완전한 구출이 돼야만 광야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되려면 마귀로부터 구출이 돼야 되는데 마귀로 구출이 안 되니까 일부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것을 앞뒤를 왔다 갔다 할 수 막힌 걸 뭐라고 하죠? 한자로? 그 생각이 안 나네. 앞뒤가 다 막혀서 그냥 갈 데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진퇴양난? 그것도 맞는데 차우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우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을 바로가 듣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요, 원래는요, 이 민족을 원래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에시온 개별 쪽으로 가져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표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 이 권세를 원문에 보니까 문들입니다. 문들이에요. 음부의 대문들이 우세하지 못하리라. 이겨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뭡니까? 음부의 사망 권세를 가진 자는 마귀잖아요. 그게 마귀가 사망 권세로 써서 지옥에 갈 자들을 교회는 뭐예요?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교회 하는 일이라고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이 성도가 90%가 다
죽었더니 다 어디로 가더라? 성 밖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더라. 교회 역할이 한 거죠. 이거 교회가 주님 보실 때는. 천국에서 보면 교회마다 이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가 되는데 그 심장으로 연결된 이 줄이요. 어떤 데는 바짝바짝 하는 데가 있고 힘이 어떤 게는 교회는 엄청 모였는데 그 교회가 다 죽었어. 쉽게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다 음부에 잡혀 먹는 거야. 죽으면 다 음부로 가는 거야. 다 음부로 가니까 그 교회는요 희미해. 어떤 것은 작지만 주님의 그 빛이 말이에요. 그 빛이 확 그 교회로 가죠. 그 산을 따라가면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갈 때, 오 저기에는 저게 불이 이렇게 밝혀져 있구나. 나중에 여러분 영안 열려서 보시면 이제 그 보여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기에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만 마귀의 권세가 해볼 수 없는 아주 든든한 교회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이것이 이제 딱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 마귀로부터 구출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들었다니까 여기에. 그런데 귀신론 얘기하면은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귀신 얘기 그만하라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오늘날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것인데 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야 돼. 예. 그 안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에클레시아 그 안에서부터 죽음의 안에 있었어. 우리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귀 그냥 밥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소유인데 이 마귀가 그냥 내보내 주겠어요? 이게 내보내 주겠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귀로부터 건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17절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에게 깨달아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영적 수준을 줘서 이 땅에 보낸 자로 하여금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들 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한글 성경만 보면 꼭 베드로가 다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 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고 베드로만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열쇠를 받은 교황이 베드로와 똑같이 천국과 지옥 보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성경의 해석자고 성경보다 위에 있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교황이 뒤에 보면은요, 이 열쇠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놨어. 나중에 보세요. 교황 뒤에 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위에 있는 권한을 안 주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원문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내가 장차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장차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일 땅 위에서 이 지구 위에서 무엇이든지 묶는다면 하늘에서도 묶여진 채로 장차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만일 무엇인지 푼다면 하늘들 안에서도 장차 풀려진 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마귀로부터 꺼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준다는 말이지 베드로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을 원문의 뜻을 전체에 보면. 그런데 헬라 원문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풀면 꼭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이 문제는 지금 시간이 다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을 그 죽으면 음부에 빠질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거예요. 그들을 구출해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보내야 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시켜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에 어떤 데는 교회가요, 어떤 데는 밥 퍼주는 일만 해. 맨날 밥 퍼주는 일만 해. 물론 밥을 퍼야 되겠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밥 퍼주는 일, 공동체, 이것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한다고 무조건 불러다가 당신들 돈 내시오. 돈 내면은 그거 갖다가 밥을 만들어서 밥 퍼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밥 퍼주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평화를, 주님이 이 땅에는 평화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남북과 북한의 휴전선 안에다가 평화의 무슨 사무실을 만들고 우리는 다 평화합시다. 이 평화를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 있어. 목사는 미친 것이지. 목사가 하고 있다면 미친 것이지. 한마디로. 평화 안 하는 건 아니요. 평화해야 돼. 정확한 걸 몰라. 그 본질적인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세우시겠는가? 결국에 오늘 말씀까지 요약하자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불러 모은 당신의 백성의 의미로서는 어원적 의미로서는 구약의 백성도 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다 몰랐다는 거예요. 지도자만 몇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위에 머물러서 알았을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따라갔잖아요. 왜? 구약에는 귀신이 거의 없었어요. 사단의 왕국이 없었어 아직. 사단이 타락하지 않고 구약의 야당으로 쓰임 받았지. 사단이 독립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운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 때 이때는 완전히 자기 나라를 세워서 그 다음에 완전히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한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가 천국 보내는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일에 우리 하나하나가 다 지체가 돼서 나중에 다 연합해야 돼. 이게 유기적 연합인데요. 이게 다 연합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은 지도자가 말할 수 있겠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다 같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상 주고 싶어 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할이 있을 거니까 이 교회를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자는 그 교회였으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래한 전사님 석권님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배워서 내가 교회의 지금 일원인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2025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가 교회를 정확히 알아서 교회 일원으로서 정말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